전도서 우리가 7번 설교고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인생의 7계단이다 그래서 7번 설교를 했고요. 오늘 8번째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잡아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다. 내가 사업을 아무리 크게 이루어 보아도, 내가 집도 짓고 내가 동산도 만들어 보고 남 부럽지 않게 내가 재산을 쌓아보고 권력을 가져보아도 이 모든 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라고 전도서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상은 허무한 듯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것이 때로는 내 삶에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되돌아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사님 바람 잡는 것만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허무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허무한 것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모든 게 피곤하고 권태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TV에 광고 보니까는요, 이 광고가 사람들 마음을 많이 이렇게 흔들어 놨어요.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카피를 그대로 옮겨보면요,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광고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대를 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더 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무엇하겠는가, 그래서 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전도서 말씀 묵상하면서요, 가슴에 콕 박힌 말씀이 한 절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피곤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피곤하고요. 일이 없어서 일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피곤하대요. 열심히 일해서 피곤하고요. 일하지 못해서 피곤하다 그래요. 일을 시키는 사람도 피로하고요.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피로하고요. 모든 사람이 피곤하고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이 온통 무기력증에 빠진 것만 같은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요. 하는 일 속에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냥 피곤하기만 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 무기력하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구나. 더 나가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피곤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가슴 아프게 쳐다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무기력한 시대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던 이 무기력한 시대 속에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래요. 사랑이에요. 돕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모든 무기력함이 떠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들려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단어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권태롭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의미하다, 피곤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 인생이 권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뭐합니까?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무의미롭기 때문에 권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전도서 기자의 경험이고 그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누가 합니까? 흔히 권태기 맞았다. 중년의 부부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혼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요, 결혼 생활의 권태기를 맞이한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이 모든 건 늘 반복되니까 관계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이 더 이상 꿈도 꾸지 않는 거, 그냥
반복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이들이 느끼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권태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 아래 새 것이 하나가 없이 모든 것이 똑같은데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꿈도 사라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믿음은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까지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만 권태기를 맞이하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만 권태기를 맞이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신앙에도 권태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번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왜 헌신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돈 잘 벌고 살면 되는 것 아닌가. 내 삶에 그냥 큰 탈 없이 그냥 이 정도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닐까. 그냥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예배드리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영적인 권태기를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개척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에 목사님, 권태기라니요, 적절하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엔 두려움이, 걱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틀에 잡혀가면서 모든 것이 반복되는 것 같은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도 이제는 정해져 있고, 봄이면 성경 공부하고, 여름이면 아우리치 가고, 매월 첫째 날에는 새날 기도한다고 광고하고, 매달 마지막 주에는 금요일 밤 기도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잘 세팅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팅이 돼가니까 내 신앙도 세팅된 것 같죠. 교회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니까는 내 신앙도 만들어진 것 같은 거예요. 열정이 사라져요. 더 이상 꿈꿀 필요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노력할, 애쓸, 수고할, 땀을 흘리며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거예요.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과연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몸은 젊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3년밖에 안 돼서 몸은 젊을지 모르지만 노화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화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노화의 정의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노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몸이 그대로 있는 게 노화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합니다. 몸이 자라나고요, 생각이 자라나고요, 배우게 되고요,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몸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늙었고 노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성장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자라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깊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몸은 자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장은 멈춘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은 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노화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린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권태가 찾아왔다면 다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매너리즘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전도서 결론을 들어야 돼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라고 시작된 이 전도서를 결론을 보지 않고 끝맺으면 우리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한 이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마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던 그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던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의미의 덫에 걸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기 철학자 중에 가장 지성인이라 말하는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간 이 존재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했나?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연히 버려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냥 만들어진 존재, 아니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란 존재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이 허무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해 아래에 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 세상이 허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허무한 세상 속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늘 무엇인가에 부딪히다 보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왜 늘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조심해야 될 것은요, 계속되는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실패로 내 자신 안에 있는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마저 상실해버리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실패가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반복되는 실패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보내졌는지, 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국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처절하게 낭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다 하여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산에 여행을 많이 다닐 때가 있었어요. 삶에 문제가 있고 힘들 때마다 혼자 산에 많이 갔어요. 산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계곡을 보고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막 가슴 깊이, 막 뼛속 깊이 그게 막 느껴졌었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삶에 의욕이 생기고,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크고 거룩한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지만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아니, 때로는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예 꼬꾸러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런 낚시 없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에 깊은 회의가 느껴져서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낙심하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너무나 크게 낙심하여서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절망하게 됐땐 이미 늦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하기에 앞서서 그 절망을 예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너무나 큰 낙심을 만나서 헤어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한다면. 요즘 골든타임이란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늦지 않아야 될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치면 사실상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신앙에도요, 우리의 삶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에 절망적인 그런 큰 낙심을 경험하기 앞서서 너는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 훈련 받을게요. 목사님, 지금은 형편이 좀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좀 나아지면 그때 제가 말씀 공부할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금 맞으면 늦는 거거든요. 이미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이미 삶이 너무너무 허무하다고 절망하고 난 다음에 힘들거든요.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 싶을 때는 한 발 늦은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보다 많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언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그런 거 다 해보고, 내가 좀 늙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내 꿈을 마음껏 펼쳐보고, 나중에 은퇴해서, 나중에 늙으면 그때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그때 봉사하기도 하고, 그때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요,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은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귀하지만요, 늦어요. 더 귀한 것은요, 내 삶에 힘이 있을 때, 내 삶이 젊을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이,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이 들어서, 어떻게 은퇴해서, 어떻게 노년에 헌신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 모든 것이 낚시 없다고 말하기 바로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이 젊었을 때, 여러분 삶에 가장 빛날 때 헌신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렇게 귀하게 드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이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13절 같이 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론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시작했던 이 전도서의 마지막, 내가 이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표현해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알았으니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코스 요리 같은 거 먹잖아요. 그거 앞에 거 다 먹고 메인 디시 안 나왔는데 끝난 줄 알고 나가면 그거 얼마나 아쉽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7주 동안 깊이 있게 묵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결론을 전도서 기자가 꼭 얘기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중간에 아무리 큰 점수차로 이겨도요, 마지막에 뒤집히면 끝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큰 권력을 잡고 누려보아도 마지막에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은 이 마지막,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결코 함부로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순간순간을 결코 헛되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며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가벼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경망스럽게, 너무나 천박하게, 너무나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10계명 학교 배울 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앙생활 한다 그럽니다. 기독교인들, 우리들 다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신앙이 뭐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생활은 뭐예요? 그건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빠진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삶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천박하다고 이야기 듣는 건 아닙니까? 우리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신앙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은 있는데 생활을 놓친 거죠. 신앙은 있고 믿음이 있는데 삶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 예배 드립니다. 여기 다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신앙은 있는데,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신앙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신앙과 함께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 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런 건강한 긴장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좀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발성이 없는 겁니다. 단순히 힘에 의해 복종할 뿐인 거죠. 그러나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벌받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내 삶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크고 높으신 분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존경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러러 나오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존경이고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겁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심을 담은 존경, 그 경외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단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삶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지키며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붙들고 그 계명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본분이 뭡니까? 오늘 13절에 나타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빛의 성도 여러분, 허무한 시대, 무의미한 시대, 무기력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도서의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너희가 피조물이라는 것, 즉 그냥 버려진,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허무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창조주이면서 또한 때가 되면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14절 전도서는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솔로몬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이 세상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것,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다 하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좀 허무하게 살아도 또 열심히 살아도 그냥 거기까지가 끝이다. 거기까지가 정해진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의 죽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미친 듯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때로는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끝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의 삶을 무기력함에서 너의 삶을 무의미한 세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전도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을 만날 때요, 지식이 여러분을 고난에서부터 건져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운 여러 가지 지식들은 그냥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영어 실력이 여러분을 고난에서부터 건져줄 것 같아요? 미분과 적분과 함수가 고난에서부터 여러분을 건져줄 것 같아요? 세상의 지식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은 지혜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냐? 이 세상 끝자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너를 지킬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허무하다고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허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는 그렇게 끝맺지 않습니다. 전도서는요, 이 세상이 허무하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삶이 허무해져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의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마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무기력, 우리 속에 있는 권태로움, 그 매너리즘을 다 벗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 새 뜻, 하나님이 주신 다시 회복시키는 열정을 다시 한번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허무한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허무한 세상 끝자락에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더 의롭고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